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또한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항상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친히 만족시켜 주시옵시고, 그 기름 부은 제사장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항상 이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견고한 성읍으로 새 기둥으로 노석궁것 같이 삼아주셔서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속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에 대한, 또 그 인도하심이 명확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라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안에 이 등불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주의 이름을 생각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이름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비로소 이 여호와라는 이 스스로 계신 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구속할 수 없고 어떤 압제도 받지 않는 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시고 완전히 스스로 계신 처음이신 이 위대한 이름이 이제 여호와로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에게, 족장들에게 나타냈을 때에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늘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이 위대한 이 칭호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이름 앞에 오늘 우리는 겸허히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양한 선에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자, 6장.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자,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6장,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자, 이렇게 족장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항상 나타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시작을 여는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위대한 여호와의 이름, 이 칭호를 이제 알려줍니다. 이 이름 앞에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 이름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이름이 없으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이 이제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유일하신 분이시고 시작인 분이시고 처음인 분이시고 또한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시고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육의 눈으로 보여진 인류를 이제 끝낼 수 있는 분이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유일한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주라, 주님, 주님, 또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 여호와, 아도나이 주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할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도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9장 6절과 7절에도 밝힙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과 뜨거움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할 때에 마침내 자신의 그 잘못들을 회개하고 이방과의 절교를 선언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는 위대한 이 이름을 이제 노래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봅니다. 느헤미야서 갑니다. 9장.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근거, 우리가 하루를 사는 모든 시간의 근거, 내 생명이 존속되고 존재하는 모든 근거입니다. 그게 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9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참,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어떤 내임도 없고 어떤 구속도 할 수 없는 이 창시자를 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밝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땅 가나안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실현된 것과 같이 또한 우리를 이 심판받을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약속의 이름, 언약의 이름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진정한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인생들에게는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뭐 일본만 해도 800만 이상의 신이, 대만에도 수백만의 신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각 나라의 각 신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위대한 이름을 정말 아는 자는 이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주라고 유일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이 주인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세계에 있는 것도 주인 삼을 수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 이 이름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이 이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미련하고 우대한 것, 이 우매한 짓을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경제와 과학 속에서도 이 우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처음이고 시작이고 스스로 계셨던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우매한 짓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이거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 처음을 시작을 여신 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 위대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신 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아는데 인간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걸 보는 눈을 못 엽니다. 시작이신 분을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계신 위대한 이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만물을 아무리 쳐다봐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상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 찾아가게 하는 것이 온갖 세상에 있는 만들어지고 지어진 그 우상의 이름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계시록에 가봅니다. 계시록에 1장으로 갑니다. 1장. 계시록 1장.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8절. 자,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른 신은 이 전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이 만든 신은 눈이 있으나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매한 멍청한 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섬기는, 이것을 만드는 이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한지. 정말 잠언서 27장 22절에 밝히듯이 아무리 곡물을 절구통에 넣어서 이게 지금 방망이로 찍으면은 그 껍질이 벗겨지는데, 곡물은 이렇게 벗겨지는데 인간의 이 우매함과 미련함은 아무리 해도 벗겨진다지 않다고 탄식합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이 전능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정말 시작과 마지막이 되실 이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이름 앞으로 이끌어준 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 하나 때문에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안다면 분명하게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에 밝히듯이 지음보다 모든 만물은 이 창조주 앞에,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하는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른 신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 미련함이 있습니다. 자, 17절 계시록 1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이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끝인 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근본이신 분이시고 근원이신 분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유일한 우리의 아도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 이름은 창조의 모든 근본의 이름. 자,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인 이름.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고 어디로 갈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이름, 이 근본이신 이름,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었다. 그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 미물 같은 현명으로 봐야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도 그로부터 창조되고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이것을 알아야 그에게로 돌아갈 그 이름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또 봅니다. 21장 4절 5절입니다. 4절에서 여기에 6절까지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계시록 21장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았으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시하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세계를 열 수 있는 분이 오직 이 유일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앞에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 앞에 있어야 됩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만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하시고 이 멜기세덱의 벤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사도로서 우리에게 세우셔서 그 이름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명백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곧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9절
36편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 이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분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고 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이제 혈과 육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주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이분만이 이 창조의 빛을,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고 이분만이 우리를 새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자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같이 오늘 또한 이 이름이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고 이끌어내서 저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저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저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저 망할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저 더러운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에 잡혀 있지 않고 나오게 하셔서 이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계보를 열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열고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이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오직 사람으로부터 육정과 혈로부터 땅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위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이분이 없는데 우리는 성경의 어떤 언약의 말씀도 열 수 없습니다. 어떤 열쇠도 열 수 없습니다. 이분의 이름 안에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 생명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이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을. 그래서 그걸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한 번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이름, 우리는 오늘 이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갑니다. 6장 4절 6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할까? 왜 기독교는 자기 신만 맞다고 할까? 왜 기독교는 실은 한 분 하나님 외에 없다고 할까? 유일하다고 할까?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우리 신앙관 안에 서지 않으면 전부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서 병만 한번 나와보세요. 다른 신 쫓아가. 재물 좀 주보세요. 그 이름 불러서. 그걸 쫓아가.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이 천하만국 내게 경배하면 이거 다 네게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갑니다. 그거 얻으려고 재물 얻으려고 그런 미련한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자, 6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겁니다. 다른 신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이 여호와의 유일한 이름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관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신앙관이 오직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전능한 이 유일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혈과 육을 가진 이름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떤 조롱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를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한데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세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쏘기는 신에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빅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인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외롭고 지독한 고독과 지독한 이 모욕과 수욕과 이 지금 조롱을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이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모욕과 수욕과 조롱을 받고 이 지독하니 많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들의 모임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 틈 속으로 세상의 도리를 쫓아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나온 자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영혼은 기쁘고 즐겁다 했습니다. 왜냐? 여기에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주의 이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 위대한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 인정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여기 얻어먹었다 했어요. 마음은 기쁘고 마음은 즐겁습니다.
영혼은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렇게 홀로 남은 극한의 외로움과 극한의 고독과 이 심하고 심한 이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가지 말라. 너는 절대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이 생명을 다루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귀한 것만을 말하는 이 귀한 것을 선포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구원이 일어나고 이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의의 이름이 정말 믿는 자들을 일으킵니다. 이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여호와의 집이고 이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의의 문이 열려지고 존귀한 문이 열려져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성전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갈 수 없는 자입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에게로 아무리 네가 외롭고 아무리 고독하더라도 이 주 여호와 유일한 이 이름을 붙들고 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로 족하게 여기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지금 지쳐버린 에레미야에게 이 20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 이 말씀은 에레미야 1장 처음에 18, 19절에 하신 말씀. 가서 봅니다. 에레미야 1장 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새기던 노성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하게 처음 불렀을 때에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은 상기시키면서 손을 놔버리고 싶어. 이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싶어. 세상 속으로 가버리고 싶어. 그런데 다시 주님은 이 말씀을 일으키시면서 이 에레미야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건면하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명하십니다. 분명히 이 이름은 어떤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이 이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7절 43장 7절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여호와 정말 처음이신 이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모든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읽어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에레미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만군의 이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바로 나의 존재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로 증명되냐?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인 그분이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결코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살아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24절 25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이 생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그의 이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걸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듣게 하시는 분이, 그 위대한 이름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 말씀도 그가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듣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듣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15절.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그 아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여시고 길을 여시고 영혼을 열어주셨습니다.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혼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서 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이 지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6절 많이 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끊겨지는 순간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36절 4장 36절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듣게 하신 분에 의해서 들려지고 우리는 이걸 들음으로 해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시 그리스도시. 요한복음 6장 48절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마름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살이, 그 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분을 이 말씀을 대면함으로 해서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부여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58절 읽어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로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53절을 읽어보면 53절 6장 53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이 말씀을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저 악한 세력들에게 먹혀버립니다. 잡아먹혀버립니다. 이 이름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을 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이 이름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고 망합니다. 서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이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유일한 구속주다. 유일한 구원주다 하는 거예요.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오직 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일을 알려주려고,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이름은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다 이 이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왜 이 이름을 알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걸 쫓아다니. 25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위대한 이름의 가치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10장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갈 뿐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 곧 이 찍은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은 친구야, 성경. 그 당시로 말하면은 뭐 모세오경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에게 찾아온 영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영입니다. 하나님의 7 눈과 7 뿔과 7 영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영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실 때에 위대한 이 이름을 알아갑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9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요동칩니다. 도대체 어떤 신을 쫓는지도 모릅니다. 9절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대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믿고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인생이 얼마나 우매한지 미련하고 우매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제대로 선포하고 이 정인에 대해 여호와의 정인에 대해 이 이름의 가장 가치를 알려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외칩니다. 이것을 할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런 열망이 들어와야죠. 주여,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보는 이 미련하고 우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하겠다는 이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행전 18장 28절.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에 불러놔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는 다 떠납니다. 별 것 없네. 떠납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어떤 자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거를. 이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신천지에 몰리겠습니까? 그들은 주야 청청 이걸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성경으로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여호와, 유일하신 이 이름, 이것을 밝혀줘야 된다. 그걸 해야 이 진리를 알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붙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에 붙잡힘 받고, 이 말씀에 매임 받고, 이 이름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붙잡혀 버리고, 말씀에 붙잡혀 버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히브리스에 밝히는 거예요. 6장 19, 20절. 여러분, 설교가 40분에 끝나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나요? 19,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비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위대한 예수의 이름 안으로, 그의 이 말씀 안으로, 이 생명력 안으로 들어가야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이 38절입니다.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온 이 예수의 이름, 이 이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이름만이 세상에 매이고 목 잡혀 있고 세상에 억압되어져 있고 죄와 허물에 덮여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앞에 나가야 됩니다. 43절입니다. 43절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도대체 이 이름이 무엇인지, 이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믿어야 우상을 믿는 같이 되질 않습니다. 모르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이 부르면 그리로 가버립니다. 제대로 이 이름을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이름만이 유일하고 이 이름만이 생명을 주고 이 이름만이 제사함을 주고 구속을 주고 그의 나라를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자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름으로부터 혈과 육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분만이 위대한 이름, 구주의 이름, 메시아입니다. 이 이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래서 이 아들의 이 이름이 있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명백하게 우리를 이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입니다.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의 이름입니다. 이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이름. 출애굽기에 일어난 이 이김의 이김 여호와 니시는 요한일서에서 나타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여기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니시의 이 이김의 이김의 이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진짜 알고 믿는 자는, 그 유일성을 믿는 자는, 유일한 구속주를 믿는 자는 이 임마누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합니다. 자,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뭔 말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 이 위대한 이름을 의지하면은 여기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저기 가가 있으면 저기도 계시고, 내가 가는 어느 그곳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그 이름을 진짜 의지하면은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이 유일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에는 매여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어떤 매인도 받지 않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그분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고 않고 일어성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139편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쓰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능히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성민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애굽에 내리는 악질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15절.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은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너가 병석에 있을 때에, 너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 너를 찾아와서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시편 41편 3, 4절. 이 이름이다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고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정말 물과 양식에 복을 주고 질병을 제할 수 있는 이걸 없이 알 수 있는 유일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은 나의 모든 파멸과 제약에서 질병에서 얼마든지 건질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밝혔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 2절도 가봅니다. 103편 가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103편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 이걸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113편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을시리로다. 이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위대한 창조주의 이름,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유일한 주의 이 이름, 이분은 우리가 이 육체의 시간을 이 땅에서 지나는 동안에 항상 도울 수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의 하나님. 분명 이 위대한 이름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자, 시편 124편 8절 124편 8절 이분만이 도울 수 있어요. 이분만이 내 편입니다. 이분만이 유일한. 읽어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의 이 이름을 알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이 이름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아져서 시작한 그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져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이 구속의 역사는 이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는 이 이름이 열방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이 이제 일어난 지 2000년의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보고 역사상에 증명되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 적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이 이름
이름을 알지 못해서 망합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고 내 후손도 망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의 아는 것을 주님은 그토록 외치고 외칩니다. 주님은 오늘도 외치시면서 내 이름을 알아라고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21절, 45장 21절, 44장 6절에서 8절 외칩니다. 그가 친히 외칩니다. 그 이름을 알아라고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대충 보겠습니까? 적당히 보겠습니까? 아니, 이 이름의 맛을 아는 자는 이것을 계속 알아갑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려 이 창고에서 애것과 새것을 다 끄잡아냅니다. 주의 이 보물 창고에서, 이 창고에서 다 끄잡아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이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의 이름이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고 이 이름을 입어서 구속을 일어나고 이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이 세상의 속임수에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그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말하는 종들을 따르는 미련한 신앙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왔을 때는 이 백성은 환영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1장 5장 41절에 4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유일한 예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온 이 이름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다 환영했다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상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이 이름을 훼손하는, 자기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이름으로 복음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 앞에 줄서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수용하면서 유일하신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를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밝혔듯이 교회 안에도 자기 이름으로 다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마리엘도 밝혔듯이 사도행전 5장 36, 37절에 밝혔습니다. 그런 자기 이름을 들고 일어납니다. 고린도의 교회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이 일어납니다. 바울, 그리스도, 또 아볼로의 이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는 그걸 지켜가면서 내 이름으로 세례줬나? 내 이름으로 제사함이 일어났나? 내가 너희에게 안수했냐? 어째서 그런 걸 만드느냐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 복음을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에게 줄 서서 안 됩니다. 오직 이 이름의 위대함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는, 그 피나간하고 연한 자에게는 기름을 부으시고 만족할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랑하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서 위로하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믿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